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2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사랑지수를 높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 기름 보일러를 쓰고 또 도시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김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과거에는 연탄을 잘 준비해 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뗄 수 있는 연탄들을 이제 집안 가득히 쌓아 놓았던 기억들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연탄을 아느냐? 저학년 아이들은 연탄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예, 연탄이 뭐예요? 그러고요. 또 큰 아이들,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연탄을 아냐 물어보니까 연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연탄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연탄을 본 적은 없대요. 예, TV로 보고 책으로 봤지 실제로 연탄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연탄불 갈라고 해가지고 연탄불을 집에서 갈아야 됐고 놀다가 깜빡해서 그 연탄불을 안 갈았을 때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번개탄 아시나요? 번개탄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연탄을 피우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연탄은 혼자 있으면은 꺼지는 거예요. 화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탄이 이제 아래 위로 또 2칸이나 3칸 정도 되어 있으면은 그 열이 열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방이 따뜻하고 또 연탄으로 식사를 하던 그런 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만약에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연탄을 잘 준비해 놓은 가정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겠지만은 연탄을 준비하지 못한 가정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 연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혼자 있는 연탄과 마찬가지예요. 혼자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연탄불은 점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말씀 훈련을 받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고 내가 좀 열이 식었을 때 다른 사람의 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발걸음을 또 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 어려움이 올수록 더 그리하라는 말씀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모이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아주 잘해야 되겠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 예배 자리에 또 참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너무 심하니까 각자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여건을 봤을 때 나이트클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지하철로 다 사람들이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 시간 버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상가에 학원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에 빡빡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오늘 또 주일인데요. 주일 아침까지 학원에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예. 걔네들 하루에 와서 3시간 동안 강의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1시간 정도 듣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의 모임을 소홀히 한다면 내 영성의 연탄이 점점 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뜨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점점점 떨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영적인 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찬양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 불렀고요.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함께 수평적인 믿음의 사랑들을 갖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지능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IQ죠.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수학적인 연산 능력이 있는지 또는 단어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해력이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IQ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IQ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게 E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Q는 감정지수죠. 그래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 여러 가지 꽃과 자연을 보면서 감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정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지수 가운데 오늘 특별히 사랑지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드립니다. 그 문안의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또 개인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 하면은요, 교회는 신학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 모여서 공부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죠. 어떤 교회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나 좋죠. 그러나 봉사만 열심히 하면은 그곳은 NGO, 어떤 그 봉사를 위한 기관이 되고 마는 것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선교나 구제나 굵직굵직한 일들을 큰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교제 없이 주일날만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신앙만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나홀로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지수를 높이는 것은 서로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가 서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집으로 다 곧장 가지만은 잠깐이지만 만나서 인사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지수를 높이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서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몸이 아프신데 어떠신가요? 또 시험을 보는 우리 고3들 어떤가요? 또 짤막한 시간이지만 나눔과 인사를 통해 교회는 점점점 따뜻한 사랑의 지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을 주는데 대가 없이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내가 나중에 얘한테 효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주면은 그것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욕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나눌 때 둘을 주시더라고요. 또 내가 하나를 나눌 때 열을 주시더라고요. 또 내가 하나를 나눌 때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드렸죠. 본인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나누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자원금이 나왔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파주 기독교 연합회에 저희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을 보냈고 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헌금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삶을 가졌잖아요. 우리의 사랑 지수는 어디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죠. 내가 나눌 수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육체도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이제 80 넘어가시고 그러시면은 무거운 것을 어떻게 나르겠습니까? 저도 이 파주 지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나눔 잔치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나눔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사랑의 열매 쪽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박스 포장을 합니다. 뭐 라면도 오고, 캔도 오고, 쌀도 오고, 뭐 과자도 오고, 많은 물품들이 한 회사에서 한 10가지 넘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자를 라면 박스 같은 상자에다가 쫙 모아서 이제 한 박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평일 낮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젊은 목회자인 거예요. 대부분 나이가 60대 되신 분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 육체적으로는 이제 점점점 약해져 가니까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질적도 한계가 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시간이 담겨져 있잖아요. 눈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습니까? 기도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달리기를 뛰거나 뭐 축구나 야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100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응원을 힘입어서 120, 130, 150, 200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원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 한국에서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2002년도에 그런 뜨거운 월드컵 4강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응원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응원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서로와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인사하고 또 나누어주고 기도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요,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안 받아주는데 인생을 하는 거, 그거 보통 희생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갖고자 하는데 내 것을 나누는 거, 그것도 희생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배려와 희생을 잃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아이 손을 붙잡고 횡단보도에 서게 되었습니다. 2칸짜리 횡단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앞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서 엄마가 아이 둘을 유모차에 태우고 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거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죠. 8톤 트럭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8톤 트럭은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절반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그런 그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차들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4대의 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4대의 차는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면은 좀 천천히 가고 서행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멈춰졌을 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그 시간을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멈추는 시간이 뭐 5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길게 잡아 10초, 20초, 1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희생했을 때 누군가는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4대의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다치게 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뉴스였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화력을 나타내는 연탄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결코 그 연탄은 오랫동안 피어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회와 여러 가지 집회와 또 새벽 예배 이런 것들로 점점 모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계 전투로 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각계 전투, 개인들도 각계 전투로 가고 있습니다. 각계 전투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엄청난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또 토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이언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한 그런 능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악의 무리가 너무 센 거예요. 그 악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서 옛날에는 슈퍼맨 혼자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배트맨 혼자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다 같이 모여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선교단체, 또 기독방송, 신문사 모두가 다 연합해서 이단과 싸워야 되고 또 이슬람 세력과 싸워야 되고 이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고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지수를 우리가 높여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일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지수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무난하세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서로 대접하시고요. 또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의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IQ를 높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식어져가는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사하며 나누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들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한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한 사랑을 갖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이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